1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상국 장로님 내외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이상국 장로님과 허이법 장로님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옆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하박국 선자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우리의 양과 소가 다 죽었으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푸념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것들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뭘 의지할 수 있느냐고 탄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줄 걸 믿고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박국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뜻입니다. 들판의 양이 목자의 돌봄과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돌봄과 보살핌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인도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로봇처럼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개의 목에 줄을 매서 억지로 끌고 가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막무가내로 우리를 돌보시거나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돌보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 내가 꾸짖지 아니하고 지혜를 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래서 지혜 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드린 솔로몬의 믿음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000번째 드린 것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크고 높은 지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크고 높은 지혜인 것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뉴턴이 말년에 기억 상실증이 걸렸어요. 평생을 지식을 구하고 연구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뉴턴이 말년에 기억 상실 걸려가지고 그 많던 지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본 뉴턴의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 스승의 머릿속에 그 많은 지식이 다 사라지고 말았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뉴턴에게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이제 와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의 뉴턴은요, 기억 상실증을 앓는 가운데서도 또렷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다.
이것 외에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슨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 그 지혜말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믿는 것이지 모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 강사가 오시더니요, 첫 시간에 성경 다 덮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덮어놓고 믿어. 부흥회 한 주간 동안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밖에 아니었지만은요, 이해가 안 됐어요. 덮어놓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펴놓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알고 믿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인들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성경을 물어보면은요, 깜깜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덮어놓고 뭘 믿어요? 알고 믿어야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바른 봉사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에 기뻐하시어서 우리가 지혜 구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돌보심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 뜻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인도함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궁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하셔서 주의 뜻을 잘 아심으로 그 뜻 안에 살아가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인가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지식을 힘입어, 권세를 힘입어, 명예를 힘입어, 건강을 힘입어, 사람과의 관계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는 용기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거구를 앞세워서 자기 편에게 분위기를 띄우고 상대편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바람잡이 같은 자가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맨 앞에 서가지고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바람잡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장수들과 군사들은 골리앗과 한 번도 겨룬 적이 없어요. 그 덩치가 두려워서 맞서 창을 겨누고 칼을 겨누지 못하면 멀리서라도 활이라도 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겨루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덩치에 눌려가지고 두려워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덩치만 보고 놀란 거예요. 골리앗의 호통소리만 듣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용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까? 함께 창을 겨누고 칼을 겨누었습니까? 아니요. 멀리 서가지고 물맷돌 돌려서 돌로 이마를 깨서 죽게 했어요. 우리는요,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한번 해보지도 아니하고 지레 두려워 떠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아니, 사울 왕과 이스라엘 장수들이 언제 한번 맞서 싸워보고 나서 골리앗 덩치에 기가 죽어 있지 말고 한번 창을 겨눠보고 칼을 겨눠보고 나서 힘에 붙이는구나 그랬으면은요, 할 말이라도 있지요. 그냥 멀리 가서서 그 덩치만 보고 호통소리만 듣고 두려워 떨어서 싸워 나갈 자가 하나도 없는. 진짜 대적은 골리앗의 힘이 아니라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헛개비 같은 거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많이 갖고 사는 줄 몰라요. 아니, 한번 싸워보잔 말이에요.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내 앞에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있으면 한번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한번 다가서고 그 문제 해결 위해서 한번 내가 나아가고 해보지도 아니하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요, 키가 작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도 갖지 못하고 이스라엘 장수도 갖지 못한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그 다윗의 용기가 어떤 용기입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외치면서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군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용기가 되었어.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땐 이미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장차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안수하면서 내가 장차 이 나라 왕이 될 것이다. 그 체험을 하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소년 다윗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해 주었는데, 나를 불러 주었는데, 나를 세워 주었는데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용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간 거예요. 내가 장차 이 나라 왕이 될 사람인데 내까지 것이 하나님을 모욕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를 처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이후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평생을 전쟁 가운데 살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도처에 위험이 있고요, 위기가 있고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은 두려워할 일들이, 근심할 일들이, 염려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대체 정치는 언제 안정됩니까? 도대체 경제는 언제 회복됩니까? 도대체 도덕은 언제 회복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안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언어 쓰지 말아야 돼요. 정치가 불안전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도덕이 타락하고 그런 말들이요,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교인들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우리는 긍정의 언어를 써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세상이요, 부정의 언어가 지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인들까지도 교회에 나와서도요, 부정의 언어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언제 안정돼? 이 경제가 언제 회복돼? 왜 이렇게 정치가 불안해? 왜 이렇게 경제가 침체돼서 이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말들을 하면 할수록요, 그게 어둠이 더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중세의 부패한 가톨릭을 개혁하려다가 교황청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았어요. 너의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아니하면 종교재판의 회부에서 교성에 처하겠다는 협박을 했어요. 죽이겠다는 협박을 당하니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루터는요, 두려움으로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이런 모습을 보던 루터의 아내가 하루는 캄캄한 밤에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루터가 놀라서 누가 죽었느냐고 물어봤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루터가 말했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하면은 당신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그 아내의 말에 루터가 용기를 얻었어. 그래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용기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받아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로 실험을 했어요. 도관에 쥐를 집어넣고 빛을 완전히 차단하니까 쥐들이요 3분 만에 다 죽어. 그런데 도관에 쥐를 집어넣고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니까 36시간을 살았어요. 캄캄한 도관에서 3분 만에 쥐가 죽은 것은 체력이 쇠해서가 아니라 절망해서 죽었다는 결론을 냈어요. 쥐도 절망하면 죽어요. 쥐도 희망을 가지면 살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희망이 우리의 생명이고 힘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주시는 희망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망했는데 뭐가 즐겁다는 거예요? 망했는데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망한 것 같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는 희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희망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을 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함으로 협력하셔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는 비극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인생이 비극되게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각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각본을 비극으로 쓰지 아니하세요. 희극으로 쓰세요. 여러분의 인생 각본은 해피엔딩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인공으로 쓰는 드라마는요,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쓰지 아니하세요.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망을 가지신 말만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어. 희망 고문. 될 수 없는 희망을 품는 것이 나에게 힘이 아니라 고문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희망 고문이 참 많아요. 자식을 향한 희망이 고문이 되어져. 내게 건강이라는 것이 희망 고문이 되어져. 내가 뭔가 세상에서 희망을 두는 것들이 실제는 그게 그냥 고문이 될 때가 많아. 그래서 사람들은요, 절망을 하는 거야. 희망을 품었는데, 희망을 붙들었는데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문이 돼서 그래서 더 절망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희망 고문 주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주는 희망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희망을 붙드시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주는 희망으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확신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돌심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셋째로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선하게 인도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말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선하심으로 인도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주 여호와여,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용기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희망을 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 스스로가 이렇게 확신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희망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도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려 쌓으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 보건 헌금 드린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7월 8월 더워서 우리가 매월 둘째 주일 전도 주일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도 날씨가 덥지만 우리가 오늘은 함께 전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를 마치시고 1시 반에 1층 예배실에 모이셔서 함께 기도회 하고 속회별로 전도할 테니까 이렇게 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축복하셔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